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시며 또한 그 너머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의 열매 앞에 인류는 지금 무력하게 놓여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과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들을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인가요? 회개하는 자는 적고 인류는 또다시 인간의 지식과 돈의 힘으로 변신 능력까지 갖춘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까지 다잡아야 하는 진퇴유곡의 처지에 있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염병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교회 집회를 일시 금지하자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집회를 중단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개신교계 80개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은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 믿는 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교회에서는 2000년이나 해왔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의 대립처럼
아직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뜻 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런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에도 예언자적 영성으로 믿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신학자들과 소수의 목회자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재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진 못해도 중보기도 중에 그립고 우리 삶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질병으로, 홍수로, 화재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총기사고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로, 아파트 주민의 폭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학대로,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를 불문하고 권력자 한 사람의 오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신정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난과 악조차도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일주일 168시간 중 1%도 채 안 되는 1시간만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의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값싼 은혜가 남발되는 종교화된 교회 예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제도화되고 상업화된 교회의 언서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가 75년 전에 지적한 값싼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영적 가시가 되어 유익한 고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현중앙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성도의 숫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청년부와 학생부는 한 움큼밖에 안 남았고 지난 15년간 교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 앞에서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마음의 눈물만 흘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체제의 변화 조짐, 경제성장 둔화와 조세 저항,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기후변화 대책, 인구 감소, 편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화 등 수많은 사안들을 앞에 놓고 오늘도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성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삶 속의 수많은 난제들과 시대 상황을 고려한 성서의 공시적 해석을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옵니다.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사유의 깊이를 더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성세대가 되어 아현중앙 부흥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는 교회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금요중재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 후보 신청서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손민숙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 주보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잘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황현 장세영 성도님 17일 등려하셨습니다. 이상순 집사님 은평구로 이사하셨습니다. 금주 교직원 휴가는 김경선 전도사, 이윤선 간사 되겠습니다. 8월 중 행사 여성연합속회 속회 개학입니다. 28일, 기획위원회는 30일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요한복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 장마, 코로나 바이러스, 물폭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맑은 날, 쨍하고 해 뜰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밝은 마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날씨를 주셨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 고난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기쁨이 이제 염려가 변해서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서 물이 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바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이 사건, 그리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던 그런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마라의 쓴물 이전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 홍해를 도강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는 승리의 노래가 거기에 그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닷 가운데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가운데 가라앉았도다. 홍해 건넌 이 대사건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찬양을 올린 지 불과 사흘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놀라운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있었고, 뒷부분은 3일 뒤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리와 불평, 은혜와 원망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출애굽 당시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었던 그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몹시 은혜스럽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나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반해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바 은혜를 너무 속히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기적에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함께 바다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바로 앞구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 아인호아라는 곳까지는 아마 이 노래를 불렀던 장소에서부터 53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이동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이고 물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물맛이 쓴 것은 물론이지만 지도자 모세가 쓴맛을 보았던 그런 장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그곳의 물은 가장 품질이 나쁘다고 쓴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 그러나 막상 샘물을 발견하는데 그 샘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되자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온 밤을 지새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3일 만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불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않는가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재난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유효기간은 도대체 며칠, 몇 날, 몇 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유효기간이 과연 얼마일까?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무한대일까? 아니면 순간순간일까?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뭔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아인호아라는 근방에 있는 가늘고 가시 많은 관목, 그 이름은 이제 구루쿠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물을 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고 나무 자체가 초점이라기보다는 그 나무를 던지게끔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그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다 소금을 던졌을 때 그가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를 묵상하다가 혹시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현실의 고통과 환난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예표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나무라고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여러분이 스스로 성찰하며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중예배당의 새벽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그 새벽제단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아니 신앙 간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야말로 곱사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뼈로 내 등뼈에 붙여주셔서 오늘날 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덜 구부러지거든, 등뼈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충분히 구부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병약한 인생, 툭 치만 나가 떨어지던 어린 시절, 그래서 평생 소원이 팔목쯤 굵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저희가 입학할 때에는 신앙 고백 내지는 간증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고지의 긴 페이지로 그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지원합니다.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지금은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 재난의 시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일상적으로 살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평범했던 일상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질병을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욱더 성숙한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참고 인내하는 자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거룩한 연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단에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으니 그 물 마시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치유자 되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완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고 완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엘림이라고 하는 큰 나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풍부한 물, 70그루의 종려나무, 12개의 샘이 솟는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처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넬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나다넬의 고향인 가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라는 뜻은 갈대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한 것은 레바논 골짜기에도 가나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가나에 치러진 혼인잔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사도 요한은 자기 가족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사도 요한의 모친 살로메 자매였던 마리아, 독자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시키려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쓰질 않습니다. 모친 살로메 자매였던 마리아, 그래서 혼인잔치에 같이 주인처럼 일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어쩌면 그 신랑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종 조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이종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손님이 아니고 손님을 접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혼인잔치, 이것은 정말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가난이 계속됐던 그들의 삶 속에 잔치를 하는 기간만큼은 정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지 2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포도주의 양이 얼만큼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잔치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포도주 역시 종말론적인 기쁨과 삶의 풍요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선사하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없다는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말 앞에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몇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면 야, 포도주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두 번째로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보고 너가 좀 신령한 권고,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이 손님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정말 신령한 역사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 귀나이 하러 이런 단어는 우리 번역엔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를 때 부르는 그런 용어로다가 이제 헬라어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러면은 불경한 것이나 결코 낮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중에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할 때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어머니다 말하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그때도 역시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에게도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궁극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가실 그때가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메시아로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니? 순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나 또는 하인, 하속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한 하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를 표현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자발적으로 일하는 그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디아코노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같은 순종이 첫 표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명령에 맡기고 순종하는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기적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이 하인들, 디아코노스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는 별로 거부감 없이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물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니, 그 다음에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마치 이것은 포도주를 날라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저 그게 기적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뭘 떠다 주는 겁니까? 물을 떠다 주는, 물 갖다가 채웠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런 꼴 아닙니까?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연회장은 숨겨놨던 좋은 술을 냈다고 신랑을 크게 소리쳐 불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이 기적의 역사를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난의 시절 주님은 우리에게 디아코노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이야기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거기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끔 됩니다. 즉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주었던 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모실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란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바로 그 장면에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맛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난의 시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다, 제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구주로 믿는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재난의 시절에 디아코노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집사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시절에 더 깊이 주님의 품 안에 파고들어 주님과 하나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이제 어린아기와 산모가 함께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장막을 허락하신 가정에는 복된 2주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늘의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고, 육신의 낙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경륜하시는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신앙적인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에 예물 드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려지는 심령 손길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심령마다 가정마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한 곳에 모여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초점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평화
평화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존재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